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만나서 제회의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단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가복음 1장에서 발견되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마가복음 1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교회는 골방으로 갑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가 전한 복음이 마태복음이고 요한이 전한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알거나 바울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전할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성경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재밌는 얘기나 비극적인 이야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10번, 30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복음의 주인공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가 볼 때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잠깐만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는 누군가가 직접 낳은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육체로 출산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출산하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안목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의 작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바닥까지 퍼내려고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깊은 관계를 인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어가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인간들이 자녀의 출산을 경험합니다. 저와 사모도 3명의 아이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적어가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출산하는 그 숭고한 감격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감격이 얼마나 신비한지 아직도 저희 가슴 속에 저희 자녀들이 향한 끊임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이 있습니다. 핏덩이를 출산한 인간이 가지는 엄청난 사랑의 강도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변함없는 깊은 관계와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는 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떠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예수님의 힘의 원천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을수록 기도의 시간이 더 즐겁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더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소원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향하는 곳은 골방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골방으로 향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교회를 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교회를 살리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골방으로 향하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골방으로 향하는 이유는 세상에 경배하는 것이 교회를 죽이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아들인 교회는 골방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골방은 교회됨의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마가복음 1장에서 발견되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중 첫 번째는 교회는 골방으로 갑니다. 두 번째 특징, 교회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구절에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예수님입니다.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인 침례 요한을 너 예수 앞에 보내노니 그 하나님의 사자 침례 요한이 너 예수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보통 왕의 행렬 앞에는 왕이 오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왕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왕이 오고 있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왕의 행렬 앞에서 엎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을 억지로 엎드리게 하는 사자는 없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매. 예수님 앞에는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냐 아니면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보내신 것은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가서 자기들의 죄를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전제 조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요한의 사명이 완수된 것입니다. 6절이 요한의 외모와 먹거리를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요한은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주식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탐욕일 때도 있습니다. 먹는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2절과 2절부터 6절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침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위대성은
그의 삶과 선포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도시로 가지 않았고 광야로 가서 척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간 것인데 그 자신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그곳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죄의 본성과 싸워서 승리했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침례 요한이 선택한 광야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광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고 더 외롭고 요한의 삶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픈 삶이었습니다. 요한의 광야의 삶은 예수님의 광야의 삶을 미리 증거하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삶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갈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도시에 핍박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괴롭히는 더위와 먹거리로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탄의 무리들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보람이 있을까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는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놓기를 주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를 주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주권을 거부합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정하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판단과 가치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도 안 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기 위해서 줄을 이 땅에 내려뜨리셨다라고 한다면 믿음이란 그 줄에 우리 자신을 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한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예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인생에도 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추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하늘 시민의 주권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기 위하여 자신의 진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을 주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왕께서 결정하신 그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에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은 사건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도록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만남 모두 중요하고 인생의 행복이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만남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면 그 모든 고통이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침례 요한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낙심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고통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그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있는 그 사람의 인생의 요소들이 갑자기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부분이 있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다루고 계시고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도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침례 요한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인생의 낙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놓았고 하나님의 줄에 자신을 메어서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성경이 기록했고 그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낸 그의 슬픈 삶이 훈장이 되어서 그의 가슴에서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낮아짐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 낮아짐의 선택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고통의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이우신 꼭두각시의 인형을 위한 줄에 여러분 자신을 매십시오.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마가복음 1장에서 발견되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교회는 골방으로 갑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게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비해서 자신이 너무 비참한 존재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죄송합니다. 요한이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만 그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잘생긴 부분이 하나도 없고 멋지게 보이는 외모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온 세상이 부러워할 멋짐을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을 너무 흠모하여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선을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 근처에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축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십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같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더러운 영, 어둠의 영을 쫓아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믿게 하시고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집사님들이 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오면 집 안이나 집 밖에 나무만 세워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왜 나무만 세워놓느냐? 장식을 좀 해보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무이니까 이 나무를 보면서 항상 즐거워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신의 자리를 펴고 앉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꺼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을 하듯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병이 든 사람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도와줘서 더러운 영을 다 내쫓아서 치유되게 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사탄의 무리들이 쫓겨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 우리의 몸에서도 더러운 영들이 다 쫓겨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